오늘은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감사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건강할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감사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감사할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해라 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왜 감사해야 하는가? 둘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를 명령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근거와 비결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근거와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 신앙의 바닥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논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기분이나 분위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창조 신앙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분위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주인의 손 안에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은 내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누군가의 손길로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손길은 선한 손길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선한 겁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질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문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감사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선하심은 지금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보기에도 다 좋아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하심은 내 기분에 따라 바뀌는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웃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울 때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 끝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갑작스런 이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간들. 그때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감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의 탄식처럼, 욥의 울음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탄식이 끝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감사의 자리는 상황이 완벽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버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내가 지나온 어떤 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어떤 사건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이 말은 다 좋게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의 길을 주십니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장면을 쓰레기로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재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게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묶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좋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는 이유는 기대와 비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버릴까요? 많은 경우 기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크면 감사가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은 저 사람 편만 드시나? 비교는요, 감사의 숨을 막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감사는 비교를 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입니다. 감사는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가 하루도 못 갑니다. 좋은 소식 듣고 감사했는데 또 다른 문제 하나가 그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감사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인데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그 비결입니다. 6번째,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감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마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감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유지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묶이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는 끊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감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라는 말은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결심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를 은혜의 흐름으로 만드십니다. 그 흐름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7번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기도는 우리를 붙듭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입니다. 말씀은 혼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손을 하나님께 붙듭니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 속에서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감사의 길을 열어줍니다. 8번째,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감사는 괜찮은 척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붙드는 선택입니다. 내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 선택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9번째, 감사의 적용은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교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가 힘들면 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둘째,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작아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셋째, 내가 지나온 시간입니다. 후회되는 시간도 아픈 시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것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손에 내 삶 전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10번째, 결론은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감사의 길은 분명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감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감사를 말씀과 기도의 열매로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감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끊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붙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